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부모와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자녀와 목원이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부모와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이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VIP와의 만남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에 예배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들이 처음과 끝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를 어쩐지 매우 좀 매몰차게 대하십니다. 동양권 문화에 사는 우리에게는 왠지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오늘이 또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설 연휴인 게 재밌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요? 첫째로 예수님이 우선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선된 사람. 세상을 살며 중요한 게 참 많은데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 가족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예수님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문맥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신 이 집은 갈릴리 가버나움의 아마도 베드로의 집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던 그곳에서 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들이 벌어진 곳에서 아마 예수님이 지금 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그런 소식이 놀라운 소문이 갈릴리 전체에 퍼지게 되며 쉬고 계신 예수님께서 식사도 못 드실 정도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친족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나사렛 동네에 살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아주 비판적이고 모욕적인 평가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친족들은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붙들러 곧 예수님을 붙잡아 고향으로 그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고향으로 데려가려 합니까? 21절 마지막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형제 예수가 스트레스와 과로로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라고 지금 말하며 생각했을 겁니다. 명예와 체면이 가장 중요한 당시 문화에서 그들의 목적은 가족에게 나쁜 평판을 끼치는 그런 상황들로부터 예수님을 떼어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가문의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고향에서 살아라 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며 예수님을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육체적 형제들에게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보다 자신들의 가문, 자신들의 시족, 명예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요즘도 예수님과 가까운 것에 대해서 세상이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예수님의 육체적 가족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왜곡되게 말하기도 하며 예수님의 형제라는 걸 부끄러워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며 환자라 얘기하시며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그 메시지가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하는 나에게 우리로 부담스러울 때가 솔직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외면하고 때로는 나의 형제 예수님을 나로부터 숨기고 감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 세상이 비난할 때 모르는 척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비난에 동조할 때도 있던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이 우선된 사람, 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지혜롭고 또 때로는 부드럽게 신앙인의 자세를 드러내야 하죠. 그러나 어떤 영역에선 또 어떤 때에는 단호하게 나의 형제 예수님을 드러내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어쩌면 이번 명절
불신 친척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고 왜 이러한 사역을 하셨는지 의미를 정확히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 사역의 의미까지는 정확히 몰랐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질, 의미를 알아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비판을 하는 두 그룹이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친족들이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볼 서기관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출장을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네,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러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신성모독적인 발언,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등 반율법적인 그의 행동을 들어왔었고 그런 그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갈릴리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 말하며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달리 말해 곧 예수님이 귀신에 쓰여서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고 또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말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하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점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만약 귀신이 쓰였다 한다면 귀신이 어떻게 다른 동료 귀신을 몰아내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자, 곧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 그들의 집, 곧 사단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이 결박해 놓은 소유들, 곧 사단으로부터 속박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구출해 내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세간처럼 소유물로 지냈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의 본질을 모른 채 예수님을 귀신에 쓰인 사람으로 말하고 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가 막히게 외우고 통찰하고 있던 그 서기관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사역을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그 의미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성경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 드러난 구원자, 메시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을 관통해야만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곧 사단의 최고 악인 죽음으로 들어가신 사건, 곧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종살이하던 세간들을 구해내신 그 사건, 다른 말로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떠오르고 생각이 듭니다. 서기관들은,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만을 보고 당시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읽고 보고 경험한 우리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구원이라 말합니다. 곧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단의 종살이하였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의 참된 의미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족은 회개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개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족들을 문 앞에 두고 예수님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인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서 우린 한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육체의 형제를 지금 무시하신 걸까요? 그토록 예수님의 친족들이 또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마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말의 요점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한 수사학적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강조하시려는 말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인간 관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는 것, 간단히 말해 회개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저녁마다 아들을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것은 우리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그 내용에, 그 감사와 간구에 회개와 믿음이 거의 없거나 결여된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 우리 가정에게 회개와 믿음의 결단 없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그 기도 가운데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간구와 삶이 있다 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걸 확신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중보자로서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회개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회개라는 한 목소리로, 믿음이라는 한 목소리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샘물행복축제 기간을 저희가 보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부디 남은 2달여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 회개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제요 가족이라는 확신과 행복 가운데 그 행복을
VIP들에게 전하며 사랑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이 샘물 행복축제를 은혜롭게 채워갈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믿음과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가족이 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친척 형제들과 VIP들에게 그 행복을 전하는 명절, 샘물 행복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